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맨 처음에 시작을 보면 다니엘은 소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잡혀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은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시절에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을 살게 한 힘은 오직 믿음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막막해요. 바벨론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소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다니엘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눈에 비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견딜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삶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벨론이에요. 똑같습니다. 막막해요.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세대예요. 다니엘이 소년 때부터 이 평생토록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정말 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나타내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다니엘을 쭉 보면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뭐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도 뭐냐면 네 짐승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을 두 번째 짐승이 이기잖아요. 두 번째 짐승을 세 번째 짐승이 와서 이기고 차례차례 이깁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숫양이 엄청난 세력 같았지만 뒤에 오는 숫염소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번째 나라가 바벨론을 이겨버리죠. 그 이긴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3년째가 됐는데 이때 어떤 통치가 일어나냐면 굳이 이 고레스는 바벨론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됐냐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도 괜찮다.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픈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억압 속에서 살던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 법이 제정됐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의 땅에 살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내가 살던 집도 다 무너졌고 그렇다고 내가 그 고향을 찾아가 본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내가 비록 포로로 살지만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기니까 그냥 여기에 젖어 살자.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 이래 동안 기도하더라. 3주 동안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금식을 하면서 절제와 금욕을 하면서 기도에만 집중을 했어요. 전면적인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얻을 정도만 먹으면서 세상의 좋은 즐거움, 기쁨 다 내려놓고 슬픔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다고요? 돌아가는 백성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그냥 젖어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몸과 영혼이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내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국 멸망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세상에 그냥 눌러앉기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분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이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동생에게 좀 책망해 주셔서 부엌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하고 또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하든지 그것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도 그것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고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눌러앉는 이유는 또 한 가지예요. 불평과 불만이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지금 묶여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뱉은 불평과 원망 같은 소리가 바벨론 땅에서도 그 고스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치 출애굽 백성처럼 또 지금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고난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고난을 해석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영어? 네. 다른 외국어. 여러분, 외국어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외국어 해석은 실력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해석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고난의 해석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왜 왔을까를 믿음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실력 있는 자보다 믿음 있는 자가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네.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왜 고난이 왔는지를 영적인 것으로 잘 해석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이유로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길 힘도 주십니다. 잘 깨닫는 자가 그것을 또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주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자가 많지 않아서 정말 이 부분적이지만 금식을 하면서 슬픔을 안고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아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다니엘은 지금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온통 신경은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런 일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픔을 안고 새 일해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처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형상이 보여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4절 말씀 첫째 달 24일에 이때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첫째 달 24일에. 이때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면은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죠? 이것은 지금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동일한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유월절 시간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애굽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가 허락된 날, 죽음에서 새 생명이 허락된 그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서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순금을 허리에 띠었더라. 그러니까 높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정말 이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6절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 그가 말하는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뿐 아니에요. 대충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몸은 황옥 같아요. 몸이 막 옥으로 뒤덮였어요. 얼굴은 번갯빛 같아요. 눈은 횃불 같아요. 팔과 다리는 놋,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것이 어디에 한 번 더 설명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가 쓴 글이에요?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쓴 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아, 가서 7교회에게 이런 말들을 전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들을 다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이게 누가 해주시는 말씀인가를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그분의 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까는 그의 말소리, 말하는 소리가 물이 같았는데 지금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까 그분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내용이 다 동일해요. 자,
사도 요한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누군가 쳐다봤더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오늘 본 거예요. 결국 다니엘 10장에서 보이는 이 한 사람에 관한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첫째 달 24일 6월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에 해당되는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황옥 같고 뭐 노시 있고 뭐 많은 물소리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만 그거는 이렇게 뭐 크게 뭐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이 형상을 분명하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현란한 광채가 비치는데 빛만 있지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환한 이 빛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만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7절과 8절 상반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정확한 것은 다니엘만 봤어요. 사람들은 뭔가 찬란한 빛만 보였지 정확한 형체를 보지 못하고 떨며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숨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한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망치지 않도록 떨며 숨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틈만 나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안 오죠. 제가 이 설교 이쯤 준비할 때 주님, 주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비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합니다. 날씨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단풍 구경 가잖아요. 이 좋은 날씨를 설명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확실히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린 틈만 나면 거기 갈 생각해요. 여러분, 울긋불긋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단풍이 부끄럽게도 사람들의 옷이 더 울긋불긋해요. 요즘은. 예. 단풍보다 더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막 그것을 찾아가요. 여러분, 단풍이 저절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알아요. 여러분, 작품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작품을 만드신 분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물들어도 그것을 만드신 분 앞에 나와서 감탄하고 감사해야지. 그냥 만들어진 저 피조물은 하나의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이 환상을 다니엘 혼자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데 보자마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얼굴이 그동안 좀 아름다운 빛이 있었는데 얼굴 빛이 썩은 빛 같대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죽은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나의 힘이 다 빠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그 옛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자기에게는 힘이었었어요. 내가 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경력도, 배경도, 지식도, 부와 명예도 다 이 사람에게 힘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힘이 다 빠졌어요. 다 버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힘을 다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얼굴빛이 썩은 빛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실제적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절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육신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환상으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목소리로, 환상으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환상으로 만나든지 육신으로 만나든지 음성으로 만나든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의 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못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 안 죽었어. 이게 사실 잘못된 고백이에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날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옛날 내 주인,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인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막 하던 행동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한쪽 귀에다가 하면 안 돼. 예수님 믿게 됐잖아. 내 한쪽 심령에 그런 음성을 두시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육체의 귀 한쪽 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그냥 해. 괜찮아. 이 두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결과예요. 옛날에는 한쪽 음성 안 들렸어요. 그냥 막 해냈어요. 안 좋은 일들도 거리낌 없이 막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건 죄악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동안은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애매한 상황, 또 죄를 짓기 전에 아니면 막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 화가 나는 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미워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미워지는 마음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미워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내려가요. 주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막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도 깨워야 되잖아요. 천사가 막 깨웁니다. 깨우는데 참 놀라운 음성을 주어요.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가 깨웁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네가 겸손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탄식하며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 9장에서도 봤잖아요. 9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를 하던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 기도랑 이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또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21일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 반복해서 주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뭐 쭉쭉쭉 수월하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생기고,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가 생기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잘못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로서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나요? 누가 또 일해요? 사단도 일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낯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하면서 왜 그러니 갑자기. 사단이 막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천사가 언제 왔냐면 21일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여러분, 첫날 응답했으면 첫날 와야 되잖아요. 21일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천사도 사단이 묶어놓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느니라.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첫날 응답을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묶어놨대, 천사를.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의 사람 왕이 아닙니다.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 응답을 주러 오는 이 천사를 묶어놓은 거예요. 감금시킨 겁니다. 어쨌든 천사가 와야 응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 중에 대표인 미가엘 천사장이 바사 왕국에 치어 들어가서 이 묶여있는 천사를 끌어내서 다시 다니엘에게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만큼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참 사단도 엄청나게 움직여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사탄이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힘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나를 아예 처음부터 입을 봉해놓고 있구나.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받았다. 기도하다가 중단됐다. 이것은 사단의 극심한 방해를 내가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응답을 얻기까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 응답을 분명히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와요? 헬라의 군주가 또 와요. 헬라의 군주는 헬라의 왕이 아닙니다. 헬라를 다스리는 악한 영,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하나 이겨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해결됐다 싶으면 가정의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헬라 군주가 또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됐다 싶으면 자녀의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됐다 싶으면 또 사업장의 문제가 생기고 재물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또 이상이 오고 관계 이상이 오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계속 되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듯이. 그러면 우리는 뭘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 군주, 세상의 사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대로 가족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화목을 깨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뭘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족은 적군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함께 기도할 아군이에요. 같이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서로가 적군이라고 바라보면은요, 그냥 사단이 주는 제일 좋은 결과를 얻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배후 세력을 아셔야 됩니다. 사업장, 직장,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일이 꼬이는가? 왜 힘들어지는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에 나오셔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예배가 안 되면은요, 영적인 점검이 없어서 그냥 꺾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세상 군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온 가족이 승리하십시오.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자가 엎드려졌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힘이 다 빠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무것도 힘을 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내가 곧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소망 없고 우리는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 너무 습관처럼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무능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난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줄어들고 자꾸 죄만 쌓여가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인 찔림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찔림.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건 있잖아요. 주님, 제가 또 못했습니다. 지금 또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는 못해도 주님, 제가 기도를 또 못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찔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죠. 이것 때문에 우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힘이 다 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해라. 강건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도망치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주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악된 입술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삶의 모든 터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